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해만 나오면 이렇게 반가운 줄 몰랐습니다. 이 옆에 좀 쳐다보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쪽도 햇볕이 들어오고 저쪽 뒤에도 햇볕이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18장의 중반을 넘어왔어요. 하여튼 올해 안에 내년 초까지는 하여튼 계시록 강의를 한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계시록 1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금과 자주금과 희단과 붉은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한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백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계속해서 떠났으며 맛있는 물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교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며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갇혀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타는 열기를 주고 서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순식간에 무너진 바벨론 사라진 영광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18장 6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랬죠. 그녀를 위하여 그 바벨론 그 음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 그녀 때문에 아주 울며 애통을 하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냐? 왜냐하면 그들의 그 상품을 더 이상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통곡을 하면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왜 통곡을 하면서 통곡하면 난리가 났대요? 왜 통곡을 하냐? 상품을 팔질 못해서 통곡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지 못하면 통곡해야 하네. 통곡하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통곡해야 돼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본질이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곡해야 돼요. 근데 바벨론은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상품을 팔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하다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하냐? 주님이 오시는 날 지구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예?
그렇게 완전히 심판하시니까 더 이상 그 심판의 물건을 사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불로 초토화됐는데 누가 어떻게 상품을 사갑니까? 그러니까 그 상품을 팔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상품을 팔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진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 바벨론이 팔았던 상품이 어떤 거냐? 오늘날 봐도 대단하지요. 뭘 팔았냐? 금을 팔았어요. 은을 팔고 보석을 팔고. 요즘에 금 한 덩어리가 얼마냐? 한 돈이 80만 원이랴. 네, 100만 원 가겠어. 아따. 아니 지금 한 10년 전에 20 얼마로 기억하거든요. 8, 9년 전에. 근데 지금 4배 올라온 거야. 4배가. 에? 그러니 8만 할까 안 8만 할까? 그것 좀 어디다 좀 쌓아놓을 걸. 다 어디 가냐.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금값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근데 바벨론이 팔았던 것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들과 세마포와 그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실크로드에서 그렇게 실크 우리가 그런 말하죠. 비단과 또 진홍색 옷과 또 나무와 목재와 나무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저 식탁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식탁 하나가 얼마냐? 3,500만 원이야. 무슨 인도네시아산 무슨 목재 그런 거 하니까 5천만 원짜리 있어요. 저런 식탁 하나가. 누가 주면은 받긴 하겠다. 내 돈 주고는 안 산다. 하여튼간 근데 목재 하나에도 그렇게 비싼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상아가 있죠. 상아. 상아가 있습니다. 상아. 여러분 상아가 뭔지 아세요? 코끼리 이렇게 나오는 뿔을 상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아를 뭐라 그러냐면 상아를 뭐라 그러냐? 엘레파스라 그래요. 엘레파스 요렇게 쓰고 요거를 엘레파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어가 뭐냐? 엘레펀트라고 있어요. 엘레펀트가 뭐예요? 엘레펀트. 그렇죠. 요 엘레펀트라고 하는 영어가 엘레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가 상아라는 뜻이에요. 코끼리 상아가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상아 도장 갖고 계신 분 계셔? 상아 도장? 옛날에 상아 도장 있었어요. 도장이 얼마네? 요만할 거 아닙니까? 요만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상아 도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만한 게 뭐냐? 그 당시에 벌써 한 3, 40년 전에 7만 원, 10만 원 했어요. 도장 하나가. 요만한 게.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코끼리를 엄청나게 잡았겠죠. 그죠? 코끼리가 이걸 그냥 줘. 니네가 떠가라고. 그래, 가져가라고 줍니까? 코끼리가? 여러분, 코끼리 하나가 10톤이 돼요. 코끼리가 화나면 있잖아, 큰일 납니다. 사파리 구경 가잖아요. 자연적인 탄자니아 이런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근데 코끼리가 화가 나면 있잖아, 차를 다 들어버려 그냥. 차를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들썩들썩 하다가 그걸 넘겨버린다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온순한 동물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나면 난리가 나요. 하여튼간 그들의 파는 목록 중에는 상아도 있고 하여튼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요즘에 귀하다는 게. 그래서 값진 나무도 있고 굴이나 철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 이태리 대리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호텔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에서 자빠져 자도 돼. 화장실에 그냥 이태리 대리석을 쫙 깔아놨는데 이쁘긴 이쁘더라. 나중에 교회 건축하면 화장실을 제일 이쁘게 만들어야 되나. 하여튼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도 돼. 이게 이렇게 살살 걸어가야 돼. 이렇게 대리석 밟힐까봐 화장실이 안 같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이쁘게 해놨는지. 응? 근데 그들이 이 바벨론이 팔았던 상품의 목록들이 아주 의리법적지근해야.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엄청나게 버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말씀드린 아주 돈돈돈 땅땅땅 아주 이거면 최고야 최고. 아주 같이 바벨론에 들러붙어가지고 이 음녀에게 이 창녀에게 들러붙어서 그 부를 함께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한꺼번에 순식간에 초토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통곡을 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들러붙어가지고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통곡한다는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보세요. 18장 13절 18장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비리요. 요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에? 요건 다 뭐 하냐? 음식 재료들이에요. 음식 재료들. 여러분 음식 재료 중에 모기 눈알 요리가 있어. 뭐라고요? 모기 눈알. 승현아, 모기 눈알을 어떻게 모으가냐? 어? 모기 눈알을 어떻게 모아? 모기한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씩 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에? 어떻게 뺍니까? 그래서 동남아나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동굴에 갑니다. 어디 간다고? 동굴에 가요. 왜? 모기 잡으러? 여러분 동굴에 무슨 모기가 얼마나 있어요. 동굴에 있기는 있지. 근데 동굴에 뭐가 있냐? 동굴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셔? 동굴 가보셨어? 우리도 어렸을 때 박쥐 잡으러 다녔어요. 참 별의별 일을 다 했어. 하여튼간 산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박쥐가 있어요. 잡기 쉽지 않아요. 박쥐한테 물리면 찢어져요. 이게가 이빨이 얼마나 센지. 근데 또 두 번째로 잡을 때가 있어. 산에 동굴은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학교 갔다 오거든 농수로에 이렇게 개골창 같은데 거기 깜깜한 데 있어요. 그 박쥐가 거기 살아요. 그걸 또 그거 잡으러 들어가는 거야 또. 참 미쳤지. 우리가 어렸을 때 난 별의별 알아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농수로 깜깜한데 거기 또 있어요. 근데 박쥐를 잡으면은 어떻게 되냐? 쇠철사로 묶어놔야 돼. 쇠철사로. 이빨이 얼마나 센지 웬만한 거 묶어놓으면 다 이렇게 쪼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냐면 잘라가지고 없어집니다. 박쥐 안 잡아본 것 같지 제가. 잡아봤으니까 쇠철사로 묶어놓으라고 얘기하죠. 잡아보지 않았는데 쇠철사로 묶어놓으라고 할 때 아유. 그래가지고 잡아가는데 모기 누나를 어떻게 잡냐? 박쥐가 있잖아요. 이 센서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 센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눈이 깜깜해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센서로 모기를 다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굴 잡아먹냐? 모기 새끼 잡아먹어. 그러면 그 박쥐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거기서 모기 누나를 하나씩 둘씩 빼는 거예요. 에? 근데 동굴이 얼마나 하냐? 동굴이 우리나라 동굴이 아니요. 그 동굴의 높이가 100m씩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목숨을 걸고 박쥐를 잡는 거예요. 100m가 돼. 태국 동굴 같은 베트남 동굴 같은데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박쥐 누나는 몇 개를 먹어야 이빨 사이에 끼겠냐요. 아이고 이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재료를 만들고 뭐냐면 상어에 또 뭐 이렇게 알을 해서 캐비지를 해가지고 만들고 하여튼간. 근데 그런 모든 재료들 여러분 셰프들은 뭘 좋아하냐면 있잖아요. 아주 값비싸고 신선한 재료를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해? 이게 어디서 누구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재료로 한다고 뭐해?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이 처먹는 거 가지고도 엄청 자랑을 한다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먹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처먹는데 아주 그 처먹는 재료를 한 3시간 동안 자랑을 하고 하자 반나절 2박 3일 일주일씩 요리를 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에 아주 그냥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이거에 아주 대단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미쳐서 살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네?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요즘에는 전문 용어로 먹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먹방. 그래서 그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는데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거야.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먹는데 완전히 영혼이 틀려 있어. 완전히 틀렸어. 텔레비전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먹는 거야, 먹는 거. 거기에 완전히 쏠려 있어. 에? 거기에 완전히 다 쏠려 있다니까. 그래서 이 먹방이 뭐냐? 먹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영어가 됐어요. 영어가 먹방이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팅 쇼. 먹는 쇼야 쇼. 먹는 거 자체가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쇼야 쇼. 에? 이거는 어느 나라 어디에서만 특별한 거 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한다고 그냥 쇼를 한 번씩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나 이런 데는 산에 진미가 전부 다 오잖아요. 그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또 다른 게 있잖아. 그럼 손가락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가지고 토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음식이 어마어마 많잖아. 그럼 또 와. 그럼 또 해가지고 토해가지고 그걸 또 먹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에는 전혀 상관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뭘로? 먹방으로 몰아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아주 하나님께서 1시간 안에 전혀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초토화 시킨다는 거야. 누가 먹지 말래?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전부 다 쏟아부는 거야. 그 먹방의 재료들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먹방의 재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수레와 여러분 수레라고 하는 게 있죠. 수레. 응? 요즘에 수레 타고 다니시는 분 계셔? 권사님 수레 타고 다니셨어? 타보진 않으셨어? 보긴 하셨어? 보긴 하셨어. 머리는 보긴 했어. 타보진 않았어. 수레 타보신 분? 달구지 타고 총사님 달구지 타고 다니셨어? 좀 타셨어. 타셨구나, 달구지. 자, 그 당시에 달구지가 대단하죠, 그죠? 그 당시에. 지금서부터 80년, 90년 전에, 100년 전에 달구지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달구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죠. 소가 없는데 달구지가 필요하대? 여러분, 소가 지금서부터 80년, 90년, 100년 전에 소달구지 있으면 부자야, 안 부자야? 부자죠. 요즘에 말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렇지. 자가용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 슈퍼카야, 슈퍼카 아주 그냥. 슈퍼카가 하나에 얼마야? 마이바흐라 이런 거는 10억 간대요. 10억 간대야. 8억, 9억, 10억, 15억. 그러면은 그 차를 하나 사면은 옛날에 그랜저 하나 껴준다 이렇게 10억짜리 차를 사면은 사은품으로
우리나라 그랜저를 하나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에?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했다는 거야. 나는 이거다. 아, 부평에 가면은 부평에 오리집이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어쩌다 가면 갔더니 우리 부평의 오리 그 집인데 아주 유명해. 근데 그 오리집 사장님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슈퍼카가 몇 대냐? 7대야. 에? 슈퍼카가. 그래서 요즘엔 전시를 안 해놓는데 옛날에 하치부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그때는 슈퍼카를 일주일에 하나씩 거기다가 전시를 해놔. 뭐 하러 오라고? 어? 밥 먹으라 눈요기만 입만 즐겁게 오지 말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 눈도 즐겁게 오라고 뭐냐 5억짜리 슈퍼카를 하나씩 가끔씩 거기다 갖다 놔. 요번 주엔 요거 갖다 놓고 한 달 있으면 또 다른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전시를 헌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었어요. 에? 그러니까 그거 그냥 쫙 광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에? 쓸고 닦고 그냥 광내고 때 빼고 광내고 이거에 전혀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 수레를 달구지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말로 말하면은 뭘 만들었다? 완전히 슈퍼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냐 전혀 하나님을 믿는 거에 관심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누가? 바벨론 이 똥창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음녀가. 에? 그래서 영혼을 어디로? 하나님 믿는 거에 전혀 관심 없이 그런 것 쪽으로 먹방으로 아등한 쇼로 사치와 향락으로 오락으로 쾌락으로 완전히 몰고 갔다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파는 상품 중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뭘 파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팔아요. 뭘 판다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팔아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난리가 났죠? 캄보디아뿐만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의 영혼을 팔아 장기를 팔고 그래서 그걸 돈을 부를 그걸 통해서 취하는 거야. 네? 이것이 바벨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계시록 19장 12절 17절 18절 1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아주 연약해서 뭘 타고 오시냐? 쪼랑말 아주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 새끼 같은 그런 아주 웃음의 대상의 걸 타고 오세요. 근데 마지막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라 백마 타고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데 뭐라고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만찬을 준비하는데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아주 태양 안에 서서 명명백백하게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모든
하늘을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배설이 됐대. 뭐예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뭐냐면 잔치를 배설했대요. 잔치를 배설했대. 잔치를 배설하려면 배설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 그렇지. 잔치의 꽃은 뭐냐? 음식이 꽃이에요. 아유, 요즘엔 뷔페가 도 식상해. 그래 안 그래요? 아유, 한 40년, 35년, 40년 전에 뷔페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7접시를 먹었시다. 응? 고건 집사님은 10접시도 다 먹었을 거야. 최대 몇 접시 먹었어? 야, 처음에 뷔페가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와, 그때 낙원 뷔페 한번 간다 그러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얼마나 많은지. 뭐 요즘엔 두 접시도 끼케야 먹는데 그 당시에 7접시, 8접시를 먹었다니까. 제가 제 친구들은 10접시도 먹어서 12접시, 15접시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하여튼간 얼마나 신기하고도 많은지.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잔치가 아니야, 음식이지. 이 음식이 하이라이트예요. 뭘 어떻게 잘 차렸냐, 이게 중심이야. 잔치보다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잔치의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누구한테 대접하냐? 새들한테 대접한대. 근데 이게 무슨 참새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 대머리, 독수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까마귀 이런 것들. 여러분, 독수리 한 마리가 얼마나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펴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한 마리가 2m예요. 몇 미터? 2m. 우리를 이렇게 덮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덮어버린다니까. 네? 독수리가 있잖아. 뭘 잡아먹냐? 늑대를 잡아먹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뻥치고 있네 이런데. 이게 아니라 진짜 늑대를 잡는다니까. 독수리가요. 독수리가 있잖아. 이 아구 있잖아. 이걸로 그냥 이거 딱 늘어뜨리잖아. 이게 딱 들어가면 늑대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몽고 같은 경우는 독수리 훈련시켜가지고 늑대를 잡잖아. 양이나 말까지 잡아먹으니까. 늑대가 말을 잡아먹습니다. 말을 잡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늑대를 잡아요. 근데 새들을 말하는 게 참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참새 먹이 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새가 먹어봐야 뭘 먹어? 기껏해야 나락이나 이게 먹지. 참새가 있잖아. 참새가 배추밭에다 물을 주잖아.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와요. 배추밭에다 물을 주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긴다니까. 병아리 새끼 물 넘기듯이 이렇게 넘긴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머리 독수리 같은 아주 강력한 포식자들이 온다는 거야. 근데 뭘 주냐? 여기 보세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마지막 심판에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오늘 여기 계시록 18장으로 말하면 바벨론 음녀에게 속했던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의 살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뭘로 주겠다? 독수리 밥으로 주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음녀와 같이, 참녀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뭐 하시겠다? 초토화시켰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수많은 영화를 뭐냐? 한꺼번에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무너뜨리냐? 바벨론이 하는 일들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팔아.
인신매매를 하는 거야. 사람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치부를 하는 거야. 전쟁이 참 참혹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한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쟁이 더 있겠죠.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이 안 하기를 원하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래. 끝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사함받고 뭐냐?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 갈 것을 반드시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내 인생에 사는 날 사는 듯 하지만 곧 죽음이 곧 옵니다. 예외가 있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돈만 주면 하여튼간 영혼까지 사람까지 잡아다가 팔아.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요.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이게 뭐냐?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이 뭐냐? 늘 언제나 맛있는 거. 먹방 막 맛있는 거 그렇게. 그 다음에 빛난 것, 아주 화려하다 그랬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뭐냐? 금나라. 그래서 얼마나 을이 뻑적지근하고 화려한지 몰라요. 그것을 화려한 나라를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1도 관심 없어요. 뭐 하는 것만 관심 있냐? 하여튼 먹을 것, 빛날 것, 아주 화려한 것, 사치, 쾌락, 창락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무조건 아주 그냥 황폐하게 만드신다. 무조건 뭐냐? 사라지게 만드신다. 더 이상 슈퍼하게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영화로웠던 그런 바벨론의 모든 영화가 뭐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무조건 아주 없어지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상인들은 뭐가 없어져서 팔 수 있는 상품을 팔아야 뭘 얻어요? 부를 얻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어요. 근데 부를 얻었던 돈이 떠나고 명예가 떠나고 팔 수 있는 상품들이 떠나니까 뭐냐? 영원토록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다 그랬잖아. 통곡하는 게 현재능동 분사야. 그 통곡하는데 달인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아주 대성통곡을 한다고. 뭐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들러붙어가지고 그 수많은 상품을 팔아가지고 부를 얻고 경제적인 그런 걸 자유를 누리고 엄청난 걸 누렸는데 그리고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서 뭐냐? 그 부를 누렸는데 그 부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냐? 대성통곡한다는 거야. 돈에 미친 거야. 돈에 미쳐서 물질에 미쳐서 살다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야. 그런 걸 말씀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6장 19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구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또 다른 말씀. 누가복음 12장 34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도 않고 썩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 근데 그 배낭이 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에?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이나 뭐냐면은 이렇게 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좀 아시죠? 네. 보셨어요? 아니 뭐 저기 보지는 못해도 옷을 갉아먹고. 보지는 못해도 이렇게 옷이 있으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똥똥똥똥똥 이렇게 좀이 나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 좀 보셨어요, 천사님? 보지 못 보셨구나. 나중 나는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걸 다 쳐다봐요. 나는 관심이 많아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래서 좀 뚫는 걸 내가 봤어. 그리고 옷이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세월이 좀 먹냐 그러는데 좀 먹어요. 먹죠. 이빨 청춘이 다 어디 갔어? 세월을 돌려다고 노래해봐야 세월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화장을 안 해도 뿅뿅했던 그 예뻤던 이빨 청춘의 세월이 다 어디다가 갖다 놓으셨어? 집에다 놓고 오셨어? 정영수 집사님? 우리 정영수 집사님도 피부미이냐?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아주 젊게 사셨다. 근데 하여튼간 그것들 다 어디 갔어? 좀 먹었다니까. 근데 영원한 나라 천국에는 그 보물을 얻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렇게 많이 심었다고 말씀드리잖아. 야고가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도 상급 받고 살고 나도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야지. 여기서도 가난하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다 거기서 개털처럼 살아? 개털 모자 쓰고 살아? 개털을 누가 개털 모자를 만듭니까? 최소한 늑대나 여우로 털 만들지 최소한 앙고라나 이런 걸로 만들지 밍크나 이런 걸로 만들지 누가 개털로 모자를 만들어요? 개는 털이 차. 그래서 개털 모자를 누가 만듭니까? 쳐주지도 않아요. 털 만들어봐야 쓰지도 않아. 개털 모자는요. 최소한 토끼 털이라도 잡아야지. 토끼라도 잡아야지. 밍크는 못 잡아도.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녹그릇을 그냥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녹이 다 쓸어가지고 시퍼러져. 그럼 그걸 또 닦아야 돼. 또 조금 있으면 또 시퍼러져. 그 동록이 쓴다니까. 그래서 근수가 줄어. 줄어 안 줄어? 줄어요. 닦으면은.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거기다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 아주 이 땅에서 돈 땅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인생을 팔아서 장기 매매하면서까지 부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아직 그 살점을 다 찢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인생의 면면을 하늘에서 그냥 다
다 독수리가 보는 것처럼 전부 다 인생의 면면들을 전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는 것 같아도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침묵하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 밑에서 찢기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튀겨주기도 하고 각종 고문의 틀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 백마 타고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완전히 쪼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새의 밥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이 아주 치부했던 그 상품들 또 함께했던 상인들이 그의 고문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더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8장 16절 10중 16절 이르되 화로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꾸몄는데 어떻게 되냐? 화로다. 아주 우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아이. 이 우아이라고 하는 게 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아주 저주로다. 저주라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게 아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인데 화려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저주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주 왜냐하면 한 시간 안에 그래서 그 한 시간 안이라고 하는 걸 미아호라라고 했죠. 호라. 예? 이 호라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예?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런 걸 말할 때는 호라라 그래요.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아주 긴 시간. 그래서 역대기,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 긴 시간 역대함, 역대하라, 역대상, 역대하 이런 거 할 때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영어가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시간. 여러분 젊음의 시절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어디 가서? 단 한 번뿐인 그 시간 말. 아주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오시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아주 중요한 그 시간. 근데 이 미아라고 하는 말은 미아호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한 시간을 말하는 거. 무슨 말이냐? 아주 짧은 시간. 또 다른 말로 순식간에. 또 다른 말로 아주 호련히 순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순시간. 근데 바벨론이 순식간에 그렇게 많던 부유함이 어떻게 됐다?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다는 거죠. 18절. 그가 아니라 그랬죠. 그녀가 그랬죠. 그녀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아주 이와 같이 아주 큰 성이 어디 있냐. 아주 이와 같이 그냥 화려한 성이 어디 있냐. 그렇게 아주 탄성을 질러 아주 이와 같은 아주 티스 이와 같은 성이 어디 있냐.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되다? 완전히 불타는 연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싹 타버린다. 예?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르되 저렇게 화려했던 성, 저렇게 큰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아주 거기서 애걸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떼굴떼굴 굴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고 외쳐 이르되 화로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여튼간 이 부상품을 날리려고 그냥 배로 날리고 비행기로 날리고 요즘엔 그냥 택배 보내면 그냥 비행기로 날라주잖아. 에? 그렇게 날랐던 모든 상인들이 아주 화로다 저주로다. 그렇게 값비싼 물건을 통해서 부를 취했던 모든 것들이 한 시간에 아주 망하였다. 왜냐하면 호티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난리 뒤집어지냐? 왜냐하면 한 시간 안에 순식간에 망하게 됐다. 그렇게 그래서 울고 짖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오직 물질이 우상이에요. 돈만 되면은 사람도 죽여. 사람을 장기 매매를 해요. 잡아다가. 완전히 돈이 우상이에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기 보니까 아주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넘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모든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 아주 불태워가지고 그 향기가 아주 나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초토화시키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 드러내다 빌잖아. 드러내다 뭐라고 비냐? 물 한 방울만 탁 달라고 드러내다 빌어. 그랬더니 그나마 그 드론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폭탄을 떨어뜨렸더니 요번에 물 한 병을 하나 생수를 똑 떨어뜨려 주더라고. 드론이 날라와가지고 생수를 똑 떨어뜨려 주는 거야. 그걸 한 모금 먹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비틀비틀 되면서 다리가 다쳤는지 비틀비틀 되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가슴을 쥐어뜯어야 되는데 왜 가슴을 쥐어뜯어야 되냐?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예? 이런 걸 통해서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을 뜯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뜯으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뜯으면서 쥐어뜯으면서 울어야 돼요. 가져갈 게 뭐 있어요? 가져가실 게 뭐 있냐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애통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물건을 팔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상품이 태워진 것 때문에, 부가 날아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을 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늘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물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